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 잠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같은 속담이나 격언에 익숙합니다. 우리 사회의 통념을 쉽고 명쾌하게 담고 있어서 자연스레 외우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실생활에서 사용합니다. 같은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속담이나 격언은 대체로 의미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다른 문화권의 속담이나 격언은 해석이 까다롭습니다. 성경의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말씀이 대개는 기억에 잘 남기는 해도 그 의미가 항상 명료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잠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슨 1. 원래 의도와 상황에 맞게. 잠언 해석 시 주의할 점. 잠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해석 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잠언의 원래 독자들이 그 잠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 잠언이 어떤 행동을 장려하고 금지하려고 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잠언이 어떤 상황에 맞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잠언 26장을 예로 들어봅시다. 4절과 5절에는 모순되는 두 잠언이 나란히 나옵니다. 잠언 26장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잠언 26장 5절.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어떤 잠언이 맞는 말씀일까요?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해야 할까요? 아니면 대답하지 말아야 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4절은 어리석은 자들과 논의하면 결국 무익한 논쟁만 될 테니 그런 자들은 멀리하라라는 뜻입니다. 5절은 어떤 상황에서 미련한 자에게 답을 주지 않으면 그가 스스로 옳다고 여길 것이니 답을 주라라는 뜻입니다. 두 잠언 모두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잠언이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를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잠언을 잘못 적용하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은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잠언을 상황에 맞지 않게 적용하면 유익한 지침이 아니라 술 취한 자가 휘두르는 위험한 무기처럼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언 해석의 마지막 단계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은 십자수처럼 벽에 걸어 놓으려고 쓰인 것이 아닙니다.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읽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지침으로 삼아 실천해야 합니다. 레슨 2.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핵심. 잠언이 말하는 지혜. 잠언 1장 1절에서 7절은 잠언의 서론이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1절은 잠언 전체의 제목이며 2절부터 6절은 잠언의 목적을 알려주고 7절은 잠언의 핵심 주제를 제시합니다.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4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1절은 잠언의 저자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라고 소개합니다. 비록 솔로몬이 모든 잠언을 쓰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시편의 전통적 정상에 서 있듯이 솔로몬은 지혜의 전통적 정상에 서 있으므로 솔로몬의 잠언은 적절한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는 말은 잠언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근간으로 함을 알려줍니다. 잠언은 하나님 백성을 위한 지혜인 것입니다. 2절의 지혜는 좁은 의미에서는 기술이나 능력을 뜻합니다. 생존을 위해 개미가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 잠언 30장 24절에서 25절이나 숙련된 재봉사가 옷을 만드는 기술, 출애굽기 28장 3절 등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잠언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등을 가르칩니다. 잠언 말씀에 따르면 이러한 관계 기술은 그냥 얻어지지 않고 익히고 배워야 합니다. 또한 지혜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우주 전체의 질서를 가리킵니다. 우주적 질서는 자연 법칙이라고 불리는 물리적 질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질서와 도덕적 질서 등을 포함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에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2절의 훈계는 질서 잡힌 교육이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무언가를 뜻하며 율법, 토라와 평행을 이룹니다. 어리석음은 순전히 자연적으로 발생하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토라, 즉 언약 공동체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옵니다. 말씀의 기초에 배움으로써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2절 후반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3절에서 5절은 2절 전반부 말씀을 설명하고 6절은 2절 후반부 말씀을 확장합니다. 잠언 전체의 핵심은 1장 7절에 간단 명료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내용은 잠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잠언 31장 30절 라고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시작과 똑같은 말로 끝냄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단지 지혜의 시작일 뿐 아니라 지혜의 마지막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레슨 3. 하나님을 알고 그 가르침대로 잠언을 보는 렌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잠언 2장 5절.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추상적이거나 따분한 지식이 아니라 사랑과 경외, 신뢰 같은 정서적 반응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진정으로 순종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정적 감정이나 노예가 품을 법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신명기를 보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상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주님의 언약에 기초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며 하나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라는 말씀은 잠언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잠언의 모든 구절을 보는 렌즈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어떤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 듯 보여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틀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의 지혜와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훈계를 주셨기 때문이며 왕의 자녀들이 취해야 할 지혜로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레슨 4. 이 땅이 아니라 그 너머의 시선으로. 잠언의 세계관.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또 기억해야 할 점은 잠언이 절대적 사실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라는 말씀은 우리가 좋은 부모이면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잘 자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다만 이 잠언은 자녀들이 바른 길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른 길에 도착하는 보편적인 방법이므로 부모는 이 점을 철저히 인식해 자녀 교육을 처음부터 올바로 시작하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는 책임감 있게 자녀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의무를 다하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잠언 15장 6절 라는 말씀은 경건함이 번영과 성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가르치는 듯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에서는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그 자체가 성공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잠언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답은 보이는 것 뒤에 더 깊은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애에서 보는 것과 나중에 얻을 것이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질서인데 지금은 비록 성경 말씀이 우리 경험과 맞지 않는다고 해도 영혼의 관점에서는 참됩니다. 지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그 믿음을 요청하는 부르심입니다. 지혜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나 이 생애에서 맛보는 보상이나 형벌을 넘어섭니다. 공의가 온전히 성취될 날을 소망하며 영혼의 관점에서 이 세상 경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레슨 5. 자기완성이나 죄책감은 빗나간 관역. 도덕주의 접근과 그리스도 중심 접근. 많은 사람이 잠언을 읽으면서 도덕주의로 접근합니다. 잠언 말씀을 실천해서 자신의 선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나 복음은 그저 바탕에 깔려 있다고 가정할 뿐 삶의 초점을 전적으로 율법에 맞추어 율법을 삶의 안내자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잠언 10장 4절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도덕주의로 접근하면 스스로 부지런하다는 자부심을 느끼든지 아니면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만 느끼게 됩니다. 이 잠언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다면 어떨까요? 그리스도 중심의 접근은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요구를 공정히 다루면서도 죄책을 넘어서 은혜와 감사의 구조 안에서 다룹니다. 이런 관점으로 잠언 10장 4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게으른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게으름으로 표출되는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서는 당연히 죄책감을 느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잠언 말씀 그대로 부지런하게 순종하며 섬겼다 해도 그 행위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한 것인지 아니면 내면에 뿌리내린 완벽주의적 분주함이라는 우상 때문인지는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순종한다고 해도 그런 식의 순종이라면 율법을 어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죄책감을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책감을 느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죄책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 중심의 노력이 문제임을 깨닫게 하면서 더 나아가 우리를 복음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에만 집중하면 항상 위험에 빠지고 기독교적 순종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혼동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여전히 참되다는 사실로 끊임없이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가르치는 복음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도 그래야 합니다. 따라서 잠언 10장 4절은 결국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잠언 말씀대로 사셔서 우리의 모범이 되셨고 죄악된 요소를 피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목적은 우리를 지혜롭게 살도록 이끄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우리 위치에서 지혜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의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약점과 고통을 통해 승리하는 것이며 특히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통해 승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으며 자신을 지혜자로 여기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들고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을 경배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자들을 구원하셔서 지혜로운 사람들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가 구약 성경의 율법을 규정하시며 지혜의 마침이십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범을 보여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바로 그 지혜가 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흠없이 경외한 그리스도, 그 지혜로 말미암아 계속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그 사랑의 경이로움에 감격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릅니다.